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 그리고 저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누리며 이 복되고 귀한 날들을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온 교우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금 새날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탄절이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은 이만큼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가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신음과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허락하여 받은 모든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두고 이제 임시 예배 처소에서 맞는 두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불언간 모든 공사가 마쳐지고 이제 입당하게 되어질 날에 이르도록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저희가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늘 새롭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겨우 견디고 지나왔으나 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저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감격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직분 맡아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해 각 기관을 섬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 교회된 그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5일부터 있을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 길지 않은 시간이 오나 두고 가는 모든 일들이 평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나아가는 선교사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 들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수고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요란한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마다 생각대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성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주님만이 왕 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은 20장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하는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소위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그 명료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6절, 7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천년이 참회하면서 이 천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적인 개념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막연히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또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도 같습니다. 저기 지방에 어디에 갔었을 때 교회를 보니까 천년왕국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통한 어느 교단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단 같지 않으십니까? 대번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저희 교단 목사님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그러는 대로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이단으로 여긴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기간입니다. 물론 이 천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한 달, 한 해, 그리고 이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천년, 이 기간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긴 기간,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을 떠나서 천년이라는 그 충분하고 완벽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천년이 실제로 얼마냐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신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 하면, 그럼 이 천년이 언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전 천년설, 후 천년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면서 천년 왕국은 뭐냐 하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하고 쭉 얘기하시면 어떠세요? 이제 유식해 보이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또 후천년설은 또 뒤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전천년설, 후천년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천년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이 앞뒤에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말하자면 천년 시절과도 같다. 그래서 이제 언젠간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세 가지 주장, 또 기타 뭐 아주 특이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거가 전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 규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붙들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천년 이 시절 동안에 사탄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당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소위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모습은 사탄과 사탄의 수하, 뭐 사탄의 표를 받은 짐승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보게 될 21장에서는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누릴 복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에게 임하여지는 심판, 사탄을 결박하는 심판이 물론 중간에 잠깐 해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계속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묶여질 사탄의 권세는 딱 천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얻을 구원의 은혜도 천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 끝없이 그냥 이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끝이 안 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의 한계를 명료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복락.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탄이 완전한 멸망을 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실상 이미 우리가 12장 전후에서 사탄이 이제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패배하였지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사탄의 표를 줘서 그 짐승으로부터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666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짐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결박을 당한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 여러분, 결박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 이하에서 나왔던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같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11장 이하에 보면 크고 흰 보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크고 흰 보좌, 이것은 바로 이제 심판주께서 계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흰 보좌에서 벌어지는 심판, 그 심판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큰 자라고 일컬어지던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던 간에 심판의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면서 보좌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단지 그 육신의 생명이 종료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심판을 볼 사람도 있고 죽지 아니하여서 심판을 볼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생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란 뭐냐 하면은 바로 육신의 사망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예외 없이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했어요.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 죽은 자들이 자기에 따라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은 그 죄의 행적들이 기록된 그런 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제가 생각나는 저의 그 평생의 조각조각 난 기억들을 더듬어 봤어요.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을 만한 그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정말 민망하고 죄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어디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대로 봤을 때 심판을 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자기 행위대로라면은 우리는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생명력 없이 사멸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시간은 다 나누지 않았지만 이 빛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해보게 됐어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뭐 설교 시간에 쓰지도 않을 내용인데 빛에 대해서 아주 한참 흥미롭게 몇 가지 책을 좀 찾아봤는데 이 빛이요 너무나 놀라운 게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용하고 또 비싸기도 한 치료의 방법들의 대부분은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엑스레이를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MRI, CT, PT, 뭐 PT,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다 빛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방사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체적인 치료에 아주 업데이트된 많은 것들이 다 이 빛의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햇볕만 봐도 뭐 수십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들 의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빛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행위대로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대로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행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놀라운 은총으로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은혜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이 이제 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도 참 부끄러운 행위들이 나오지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들이 점점 제하여지고 이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지만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임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에 불과한 저희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